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같이 번갈아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누가 경험하는가?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죽어도 모릅니다. 나간 사람만 아는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대회가 열립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자기들이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는지, 또 어떤 병자들이 나았는지. 저도 사역을 하면서 기도해서 나왔던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이게 우리가 봐도 불가능한 건데, 기도하면서 진을 빼니까 하나님이 그거 고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만나면 흥분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이 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입에 침을 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몇 명에 의해서 귀신이 떠났는지. 여러분, 보고대회가 막 한참입니다. 막 흥분되고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힘들었던 거, 때로는 어려웠던 거, 때로는 공급받았던 거. 여러분, 그 얘기하면서 아마 뭉클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길을 떠나셨어요. 보고대회가 한참인데 이상합니다. 왜 가셨을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뭐하래요?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쉬러 가자고. 쉬러. 야, 우리 좀 쉬러 가야겠다. 왜 쉬라고 했을까요? 이 사역을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말 한마디 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축사하기도 귀신 들리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오면은요, 진이 빠져 있습니다. 들어 누워야 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입니다. 그 사역은 쉽지 않아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돌아와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세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했다. 그랬어요. 낱낱이 고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까지. 사역도 힘들었는데 보고까지 낱낱이 해야 되니까 이건 이중 스트레스예요. 이중 스트레스. 근데 거기다가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뭐야? 3중 스트레스. 안 그래도 사역하느라고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왔는데 지금 탈진할 지경인데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릴렉스 해야 되는데 계속 뭐 이게 보고해야 되죠. 예수님 앞이니까 또 보고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어요. 또 얼마나 파워포인트 준비해가면서 또 열심히 또 했겠어요.
사람들 다 막 찾아오고 계속 스트레스예요. 예수님 뭘 보신 거예요? 아, 쉼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일만 하다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일하는 가운데서 쉼을 누리는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호주의 이 주변 환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잖아요. 예. 풀밭을 봐도 아름답고, 바다를 봐도 아름답고, 그냥 하다못해 가까운 공원만 가서 앉아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햇빛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주변으로 조금만 나가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새소리들, 그 월러비들 뛰노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일만 하도록 만드셨다면 기계처럼 만드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예술품으로 만드셨어요.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놀랍지 않아요? 느끼잖아요, 느껴요. 자연을 보면서 묵상이 되잖아요, 묵상. 아름다움에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그 동물의 다양함들을 보면서 오는 그 신비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 그 살아가는 그 자연과 하나 되는 여러분 그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냥 폭 빠지게 만드는. 세상은 일만 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일하다가 죽어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세상은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즐기라고. 그 안에서 쉬라고 주신 것. 계절이 바뀌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거기는 광물도 있고 그것들이 다양한 지형을 이루고 생태계를 이루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세상은 공산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이죠. 걸작품. 예술품. 그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피스. 기가 막힌 작품이죠. 하나님도 6일을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자연을 즐거워하시는 거. 감탄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탄은 기적을 보고 나서 감탄한다. 그럼 여러분 그게 감탄이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사한다. 그게 감사해요, 그게? 아니, 그 감사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가신 그 일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아기를 태어나는데 우리 아기가 어떻게 이렇게 잉태가 돼가지고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서도 자라나. 저는 저희 집에 지금 애를 몇을 낳아서 키우는데도 저는 아직도 그게 신기해요. 저는 세상은 신비해요. 신비.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꽃이 피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새싹이 나와요? 에? 어떻게 열매가 맺어요? 그 안에 또 씨가 들어있어서 그게 어떻게 여러분 또 다른 개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기적은 우리가 뭐 기적을 기대하고 뭐 굉장한 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일상이 기적이에요. 일상의 기적. 오늘 내가 하루를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만 보여주시면 진짜 감사할 텐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지금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건 못 봐요? 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컬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감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에 치였어. 또 일. 하나님은 우리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만드신 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7일 동안 일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너희는 일의 노예가 아니야. 열심히 일해야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인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죠. 꼼수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반응은 뭡니까? 예배죠, 예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창궐한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쉼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해줘요? 예배로 안내해줘요. 쉼은 우리로 찬양하게 해요. 쉼은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쉼은 맥주 따놓고 오징어 뜯어가면서 인생 한탄하는 게 쉼이 아니에요. 니네가 불러 제끼면서 하는 게 쉼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쉼의 문화를 좀 바꿔야 돼요. 쉼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의 피조물을 감탄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아름답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데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예배할 만한 게 있어야 예배를 하지. 뭐 찬송할 만한 게 있어야 높여드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충분히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그분의 위대하심은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지금 쉼에서 살고 있나 아닌가? 쉼의 기준이 뭔가? 라고 생각하실 때, 오늘 제가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김 목사님 요즘 배부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쉼이 좀 필요한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저 시간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래도 지금 균형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김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은 좀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사역 때문에 힘들면 사역을 내려놓고라도 좀 쉬셔야 돼요. 계속 가시면 안 돼요. 나무꾼들이 나무를 자르려고 그래도요, 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왜 쉬어야 됩니까? 체력 보강 때문이 아니라 도끼날을 갈아야 돼요. 도끼날이 자꾸 무뎌지는데 열심히 나무만 도끼를 쳐댄다고 해서 나무가 더 잘 잘라지진 않습니다. 들인 노력과 시간만큼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습니다. 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도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아주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쉼은 사역입니다.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거예요. 잘 쉬는 사람이 사역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주를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생활 코스트가 높아지니까 부부가 다 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물론 가족이 같이 쉬는 시간들도 필요한데 이 둘이 같이 계속 일하면서 가정 섬기고 공동체 섬기고 이러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할 수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삶에 조금 여유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한쪽에서 자녀들에게 나오는 그 스트레스를 좀 받아줄 수 있는 완충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물고 막 두 사람이 다 일하려고 막 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올라가가지고요, 관계도 결국 힘들어져요. 할 수 있다면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든 조금 줄일 수 있다면 좀 여유를 좀 갖게 하세요. 그래야 쉼이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좀 숨을 쉴 수 있어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어요.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쉬려고 하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쉬려고 하는데 파파라치를 보냈는지 드론을 띄웠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거기까지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쉼의 시간에 갔다가 사람들을 웰컴하셨어요.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다시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신 거는요,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던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이야기.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경험했던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건 약간 좀 저 위의 얘기고 먼 미래의 이야기고 약간 이론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거는 당신 얘기지 나랑은 좀 잘 와닿지 않는다. 말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생겼어. 체험한 사람들이 생겼어. 미래의 이야기가 현재의 이야기가 됐고 과거의 이야기가 됐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성경책 속에 숨어있는 게 아니죠.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에 끝나버린 게 아니죠. 복음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예수님께서 아마 입에 침을 튀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똑같은 걸 경험한 그 감격을 가지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톤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톤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제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현재 진행형이 되길 축원합니다. 막 미래 알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는 그래, 근데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보험 들듯이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 진행형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언제 그렇게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좀 스트럭을 할 때 이 역사들이 있어요.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물질, 내 노력을 투자해가는 걸,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에 그 무릎을 펴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누군가가 품고 그 가정을 섬기고 그 가정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 세상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하는 그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제 미래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미래형이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원맨쇼가 아니에요. 이제는 13명의 일이 됐어요. 13명의 일. 13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파워예요. 교회의 파워.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목사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목사 한 사람만 인정받고 있는 교회라면 그건 목사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 화석화시키고 교회를 다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자가 될 때, 동역자가 될 때, 한 사람의 목사와 3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301명의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세상을 위한 파워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훌쩍 갔어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어두워가매 자, 날이 어두워져 버렸어.
깜깜해져 갔습니다. 근데 밥때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의논하죠. 예수님 밥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가지를 않아요. 근데 밥 한 끼 못 먹은 걸 지금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보내서 밥도 좀 먹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기는 사막입니다. 여기는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 명확합니다. 12절로 다시 가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굶고 기져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근데 이들은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주변을 봅니다. 뭐가 나올 게 있나? 주변을 봐요. 그 사람들 안에는 답이 없고 주변에도 답이 없어요. 일단 빵가게가 없고 빵가게가 있어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빵가게가 웬만큼 되지 않으면 그들을 먹일 수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빵가게가 몇 개 열어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해결을 하도록 하죠. 더치페이. 당신이 배고픈 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내가 배고픈 건 내가 알아서 챙기면 되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너무 흡사합니다. 현실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주변을 봐요. 현실을 딱 보고 답이 없으니까 끝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당신 먹을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내가 당신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계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의 가장 전반적인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뭐 다 맞습니다. 예, 자기가 알아서 먹으면 되죠. 근데 여기에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결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들의 고민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주의자들의 가장 큰 그 빈틈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개념이 없어요. 뭐만 해요? 그냥 우리끼리 뭐 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내 본성 안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세상에서 내가 하던 거 내 경험의 바운드를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어.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뭔가 할 수 있는 거 뭔가 딱 그거야. 딱 그거. 하나님 뭐 그냥 다 보내버리면 뭐 아무 역사 없어.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헌신이 상대적으로 됩니다. 상황이 되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주 앞에 내 삶을 딱 드리는 이 절대 헌신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적당히 했다가 말고 싶으면 그냥 뒷걸음질 쳤다가 절대 헌신이 나오질 않아요. 헌신이 없어요. 딱 그냥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 두 번째, 기도가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네.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열매는 있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나오지 않는. 네. 그 인본주의적인 그 세상에 악취가 가득 풍기는 그 교회의 모습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만족을 추구해요.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생기면 내가 했더니 이 정도 됐네. 네. 내 만족. 헌신을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목에 힘을 주는
교회 구조로 가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적인 교회 모습에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나의 능력,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딱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 보고 있었어요? 환경 보고 있었어요. 환경. 이게 먹을 게 나올 때가 있나? 그 사람들 보고 있었어. 계산기 두드리다가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포기. 그래 예수님은 누굴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보고 있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왜 너무 많은 교회들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말은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데 딱 세상의 모습으로 있어요. 세상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틈이 없어. 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쳐주질 않아.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 예수님은 누굴 보고 계세요? 제자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 틀려요. 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쓰기 원하세요. 나를.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걸 쓰기 원하세요. 완벽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더 이상 바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 예수님은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우리 문제 있으면 항상 누구 봐요? 남편 보죠. 남편만 바뀌면 되니까. 당신만 잘하면 되니까. 아내 쳐다보죠. 당신만 좀 잘하면 우리 집은 다 될 것 같은데. 정치인들 보죠. 아이고 저 러드 때문에 저 에버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봐요. 다른 사람. 이게 어디서 이게 항상 다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굴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예수님은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그걸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청하실 때 계산하죠. 우리 계산. 시간 계산하고 능력 계산하고 장구 계산하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안을 하죠. 더 잘 맞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 준비된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있는 것.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에게는 빵집이 몇 개 있나? 빵집에 빵이 몇 개 있나? 빵집이 문을 열었나? 이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왜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빵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빵보다 더 많은 빵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빵이 아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거창한 걸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아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가 나의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는지를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있는 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잠시 나눴어요.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그 만나를 먹이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고 계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주석학적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구약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과 비교되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빵이 있냐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빵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남자만 5,000명쯤 먹이는 일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살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실 때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이 빵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러니까 빵이라고 해야 뭐 얼마나 뭐 되겠어요. 이거 어른한 사람 먹어도 배가 안 부른 정도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견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유주의학자들의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짜다, 이거 조작이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오병이어가 떼어줄 때 이게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이게 이제 이 질문 때문에 이걸 의외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놀랍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걸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빵을 먹은 사람이,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여성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를 감안한다면 2만 명의 인구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퍼센트를 따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들이 먹은 이 빵의 이야기를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을 하면서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속아서 믿게 되는 확률보다 오히려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거짓이라고 판명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을 거짓으로 쓸 이유가 저자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가 모두 다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고, 너무 이 센세이셔널한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건을 깊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과학을 배우면서. 저희 아이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뭐 관찰, 뭐 과정, 뭐 결과, 뭐 이거 이렇게 그 논문 쓰는 거 프로세스를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를 써서 내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를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합리성을 키워주는 너무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과학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의 툴이에요, 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그러나 과학주의는 과학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과학적 결과물들은 언제든지 뒤집혀버려요. 그 완벽한 과학으로 나온 결과가요, 몇십 년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딴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결과가 뒤집혀버려요. 전혀 딴 얘기인데 그 이야기가 오히려 옳다고 나중에는 판을 엎어버려요. 과학은 아주 유용한 삶과 대화의 수단이긴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과학은 틀릴 수도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학자들이 붙어서 결론을 내리는데 몇 가지의 다른 결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변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딴판으로 나와요. 여러분, 과학은 합리적인 하나의 수단이에요. 합리적인 하나의 수단.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으로 모든 걸 다 검증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야기 이건 비과학적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과학을 본다면 아주 심플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구조와 질서를 밝혀내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이 역사들은 비과학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초과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의 질서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지금 일부 알고 있어요. 일부. 근데 지구 벗어나면 몰라요. 지금 지구 안에서만 좀 알고 있는 거지. 일부 알고 있어요. 일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비과학적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초과학적인 거예요. 초과학적인 사건을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충분히 가능한 거. 이걸 해석하면서 어떤 자유주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락 사실은 다 써왔었는데 꼽을 쳐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 이렇게 끄집어내놓으면은 나눠 먹어야 되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 꼽을 쳐놓고 있다가 꼬맹이 하나가 그걸 띡 내놓으니까 다들 찔려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결국은 이걸 이제 꺼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성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정도를 파악 못할 리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자, 내 가방 속에만 있었으면 내 배도 고프고 다른 사람들도 배가 고픈데 이게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거기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배가 부른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배가 불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를 드린 사람은 창조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의 일원으로 내 인생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주혜를 이렇게 누리지 못합니까? 진짜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오히려 여러분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때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나의 이 핑계의 노예가 되는 거 혹시 아니에요? 게으름의 노예, 나의 이기심의 노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절하고 싶은 여러분 그 죄의 속성 앞에 오늘도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너무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너무 악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즐겨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즐기게 순종 안 했어. 그분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즐기게 버티고 있었어. 네.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드러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즐기게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어. 즐기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했어. 여러분, 그건 약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는 불순종이에요.
그건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예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죄. 나는 당신과 관계없이 오늘을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죄의 속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예스라고 하고 주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삶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이 무리를 앉히셨어요. 그리고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참 신비하죠? 가나의 혼인잔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다 준 거는 물이었어요. 물. 사람들이 마신 건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갖다 나눠 주어라. 오병이어를 만약에 갖다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나눠주지?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오병이어 기적은 없었어요. 종이 할 일은 뭐예요? 나눠주라면 나눠주는 거. 거기까지. 역사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종들이 포도주 갖고 오라고 하는데 물 떠다주면 뒷일은 누가 감당해야 돼? 떠다준 종들이거든. 떠들이에 맞게 딱 좋은 상황이거든. 왜? 종들이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떠다주라고 하니까 그냥 떠다줬어요. 그 사람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포도주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작은 것이지만 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드림과 순종은 역사를 낳아요. 역사를. 아마 이 빵을 먹은 사람들은요 감탄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또 이게 거의 아마 넘어갈 정도로 아마 감격하면서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근데 더 감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드린 사람이에요. 드린 사람의 감격을 먹은 사람이 알까요? 나눠준 사람의 감격을 먹은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그 결과물들을 먹고 싶어 해요.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아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감동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드림의 출발점에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퍼다 날라주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감미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을 무리를 져서 나눠서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뒀습니다. 12광주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겉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다 사람들이었어요. 다 제자들이었어요. 다 물고기 나눠준 거 아이가 한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사람들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일이 과연 일어났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든 우리가 어떤 순종을 했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냥 주변 보고 안 되니까 말고 그냥 흩어져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내일 다시 모이자. 이게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헌신을 드리고 우리가 그 어떤 수고를 주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니까 삶의 풍성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쫄쫄 굶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빵의 기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감정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눈물이 풍성해지고 통장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관계가 풍성해지고 인생이 풍성해지게 되죠. 그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하고 좀 꼭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나도 좀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본문, 병자들이 낫는 거, 이걸 보면서 나도 좀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냥 마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2류, 3류 신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자가 낫는 사건 구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는데 그게 모든 것처럼 구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사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빵만이 아니에요. 아픈 거에서 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비교할 수는 없는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있으면 배고픈 시절이지만 풍성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거 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오늘날엔 너무 많이 가져서 참 힘든 시대가 됐어요. 너무 많이 가졌어. 물질은 풍요로운데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많이 갖고 사는 시대에 그렇게 영혼은 기진해 서 있는가. 여러분, 더 큰 기적 바라지 마세요. 세상에 더 많은 것들, 더 잘 되는 것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우리가 배고파도 따를 만한 이유가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죽어도 따를 만한 이유가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역은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공산권이나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배고파져야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우리 한정호 선교사 가는 방글라데시는 90%가 무슬림이에요.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 집에서 쫓겨나거나 최소한 쫓겨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사회예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그들에게 가정에서 쫓겨나더라도 당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거기에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온통 세상의 것만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세상의 것을 내버리고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배고파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신가?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신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더 중요한 분이신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이 오병이어의 풍성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